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한 열심, 주를 위한 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앙 인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만 아닌 그 믿음의 동료들이었던 디모데와 아볼로, 그리고 다른 무명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과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를 섬길 것인가? 주를 위한 이 믿음의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주를 위한 열심을 이룬다 할 때는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영적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렵고 참 곤란하고 내 마음이 내키고 꼭 그래서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참 어렵고 부담되고 본인의 형편상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한 열심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가 그를 잘 대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에 관해서는 바울이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였고 또 동료였고 그도 주의를 힘쓰는 자라 그랬는데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봤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렇게 애타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런 모습들을 뻔히 봤다는 겁니다.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지를 택할 때 사람들의 평판이 좋고 거기는 교인들이 좋고 참 좋은 곳이다 라고 하면 그곳을 맞는 사람도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어지러운 교회가 있고 거긴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고 누가 가도 거기는 교육자들의 무덤이라 와 같이 평가받는 곳이다 그러면 거길 가라 그랬을 때 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웠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와서 큰 역할을 감당했고 또 모든 면에 있어 학식과 논리성에 탁월하였던 아볼로가 있어서 교회 내에서도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던 어지러운 곳이었습니다. 우상의 문제, 방언의 문제,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산재했던 곳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저 안 가요 한 것 아니고 분명 디모데가 보냈기 때문에 그가 갔던 것이고 또한 당연히 그 당시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감당할 수 있을까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바울이 그런 것들을 또 알고 우리 10절 다시 보니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바울도 안 겁니다. 내가 가도 저렇게 분쟁과 분열이 있던 그곳에 좀 더 연소한 디모데를 보냈을 때 과연 될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보낸 거죠.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가서 순종하라.
바울의 담대함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주의 일을 이루는 이 협력자에게도 그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자리였으나 여기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룬다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상황도 형편도. 또 어떤 경우에는 참 부담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해서, 내가 상황이 나을 때만 한다고 주의 일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일을 이루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자세는 때로는 내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그 자리, 참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자리도 잘 감당해 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 바울 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움직였던 믿음의 동료들, 또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일에 함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목적이 이 교회의 평안을 우선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과 이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요소가 된다. 여기엔 결코 자기 자신의 입장, 자기 자신의 유익한 것, 이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참으로 주를 위한 일을 이루려 하면 그 모든 목적이 교회의 평안과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함을 먼저 구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참 바울 사도의 인간다움이 어떠한가를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소신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바울 사도는 상대적으로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자기를 반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 아볼로나 혹은 베드로나 이 경쟁적 위치에 있고, 인간적 표현으로 하자면 이 경쟁에 있는 아볼로나 베드로가 조금 없어주는 것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는 유익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난 아볼로파다, 그런 사람들도 조용히 바울 사도를 따랐을 거니까요. 그지만 바울은 이 아볼로를 멀리하지 않고 분명 이 함께 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권하면서 고린도로 가라. 거기에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 아마도 그들을 권면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설득을 해서 교회의 일치됨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라, 이러한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겉면으로 이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경쟁적이지 않았고요, 또 인간적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 교회의 평안과 일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에 힘을 쓰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겠다, 본인이 가게 되면 또 문제가 어지러질 수 있으니 아볼로가 말이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이게 가가지고 저기 시끄러우니까 안 간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교회의 문제의 발단의 원인 가운데 본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지금 당장은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 생각할 것인데 지금에서는 조금 기다리겠다, 지금 가는 것은 유익함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나 디모데나 아볼로나 그들도 개인의 삶이 있었을 것이고 개인의 일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러한 육의 것은 포함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섬겼고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또한 디모데와 같이 이 부담감 있는 자리라도 감당할 만한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또 아볼로와도 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모든 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어할 줄 알며 기다릴 줄 알며 기회를 따라 행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를 위한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